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붕괴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훈계를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 보호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기 목숨, 건강, 재산, 명예 이런 것도 우리 지켜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족입니다. 가족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아파도 가족은 손해보거나 가족은 아프면 안 된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족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시대가 변해서 가정과 가족이 이전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가정과 가족이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중요성을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족과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도 가족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뭘 지키라고 하냐면 훈계를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냥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훈계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고 왜 훈계를 지켜야 하는가? 훈계를 지키는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걸 꼭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듯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받아라. 그러면 네 생명의 해가 길게 될 것이다. 잘 될 거다 말이죠. 그죠? 아버지가 무슨 교훈을 했기에 아버지가 아들 보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받으면 네 생명의 해가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버지가 한 말이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꼭 듣고 받으라고 한 그 교훈이 뭐냐 하면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지혜로운 길을 나한테 가르쳐 줬다. 아버지가 정직한 길을 나한테 가르쳐 주고 그 길로 가도록 했다. 그죠?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받으라는 거죠. 들으라, 받으라. 그렇죠? 이런 제 맥락에서 13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지키라. 훈계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훈계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아들 보고 지키라고 하는 훈계가 뭡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가르쳐준 지혜롭고 정직한 길로 가라고 한 그 가르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여러분 지키라 하는 이 말이 준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따르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라 하는 의미가 아니고 보호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간직해라 이런 뜻이에요. 보호하고 간직해라.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 이걸 좀 능동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내가 가르쳐준 그 지혜로운 길과 또 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직한 길로 가라는 거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게 곧 지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 주신 그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아버지가 나보고 그거 뺏기지 말고 꼭 간직하고 보호하고 그걸 꼭 안고 있으라 이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길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 길로 가면 내가 자연적으로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안 뺏긴단 말이죠.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훈계를 지키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준수해라, 이루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보호하고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하는 의미로 말을 했냐면 빼앗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아무 방해도 안 하고요. 그냥 나 혼자 나를 뭐 이렇게 수련하고 단련해 가지고 지켜 나갈 수 있는, 준수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말한 그거 그대로 잘 지키도록 노력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네 하기 나름이야. 네 너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간직해라. 킵해라. 키퍼를 써라. 이랬거든요. 그건 뭐라고요? 빼앗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뭐 그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축구가 금메달을 땄는데 축구가 어떻습니까? 서로 골을 상대방 올 때 집어넣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올 때 골을 집어넣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수비수들도 지키지만 그거를 마지막에 딱 지키는 사람이 키퍼잖아요. 왜 키퍼가 있어야 됩니까? 골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골을 못 넣게 하려고 키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훈계의 키퍼가 되라 이렇게 하거든요. 훈계를 지키라 이 말은 훈계의 키퍼가 되라 이 말이에요. 왜 키퍼가 되라고 하냐면 그 훈계를 빼앗는 사람들이 있다. 빼앗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14절에서 말하는 사악한 자와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훈계를 지키라 해놓고 왜 갑자기 사악한 자를 이야기하냐면 사악한 자의 그것도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길.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준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알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사악한 자의 길로 우리를 가도록 자꾸 유혹하고 그걸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악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악인이 가는 길로 우리를 자꾸 유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요, 지혜의 길, 정직한 길을 가는 쪽이 있으면 사악하고 악인의 길로 가는 쪽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악인의 길로 가냐?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사람들은 사악한 자의 길과 악인의 길로 가냐? 안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냥 세상에서의 법을 어기고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모습은 물론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예수님과 복음을 거절하고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따라서 이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건 사람의 뜻과 의지로 나 가기 싫다 해서 가지 않는 곳이 가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왜 저래 악한 짓을 하지? 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는 어떤 법을 어긴다든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하지 않기를 마음먹고 뜻을 세우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어기면은 이런저런 벌이 주어지니까 그 법을 지키면서 살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와 악은 사람의 뜻과 의지로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아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불면증이라는 것을 한 번쯤 다 경험해 봤을 건데요. 불면증이 뭡니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잠은 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뜻과 의지는 딱 세웠는데 잠이 자지냐? 잠이 안 자집니다. 왜죠? 생리적인 게.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걸 통제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것에 속하는 것이든지 간에 내가 뜻과 의지를 세운다 해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잠이 밤에 왜 안 와? 그죠? 그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밤에 잠이 안 온다는 사람 참 희한하다. 어른들은 참 희한하다.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를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자기 사람의 뜻과 의지로 이게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이건 생리적으로,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1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 떡과 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건데,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신다. 이 말은 그런 강포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 안 마시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악인들은 불의의 밥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지,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악인의 길은, 사악한 자의 길은 사람의 뜻과 의지로 가기 싫다고 해서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앵간한 도움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말로 강한 능력이 있는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 도움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건 사람의 어떤 생리적이고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걸 깰 수가 없어요.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다 했잖아요.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솔로몬이나 솔로몬의 자식들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과 의지로 벗어날 수 없는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에 있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정직한 자의, 정직하다는 말은 의로운 자의 길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훈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전체를 통해서 하는 표현은 지혜라고 표현하죠. 그죠?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악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의인의 길로 가게 하며 사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고 하게 하고 정직한 자의 길로 가게 하는, 지혜로운 길로 가게 하는 그 방편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사악한 자의 길과 악인의 길에서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자의 길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훈계를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길, 또 정직한 자로 사는 길,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며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라 하는 의미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3절에 훈계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뭐 잘못하고 악한 일 안 하고 좀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산다고 우리에게 뭐 생명의 해가 길어지고 뭐 그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생명은 항상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적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아까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악인의 의지로 안 된다 했잖아요. 지혜로운 길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도 우리의 의지와 뜻으로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라는 이 말씀에서 가르쳤다, 인도하였다 하는 이 말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는 말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라 한 그 악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마치 선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훈계를 지키라. 또 이렇게 해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보고 마치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 게 성경의 많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뭘 듣는다 했습니까?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돼 있죠. 양은요, 자기 목자가 소리를 내면요,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 안 합니다. 선택 안 합니다. 네? 다른 목자가 부는 소리가 들리면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거기는 자기 목자가 부르면은 바로 거기에 반응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 내 음성을 듣고 이리 와, 이 말이에요. 따라오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 그래서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리고 바치고 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미래까지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의 나는, 현재의 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또 삶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나은 그런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현재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선택 잘해서 내가 지금 좋은 모습으로 산다면 별로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죠. 내가 선택 잘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지금 나라는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근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가지신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신 그 뜻을 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잠언이 말하는 이 훈계를 지키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사는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그런 유혹과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세력이 뭡니까? 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또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들이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게 해요. 그래서 행하라, 준수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켜라, 뺏기지 마라, 그쪽으로 끌려가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탄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길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그 길의 끝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은요 18절 말씀처럼 밝고 빛나는 광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광명의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면서 이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이 광명의 길, 이 영광의 길,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의미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